앞에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가셨던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소란을 일으키신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6월절까지 머무시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적을 일으키셨다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종류의 믿음도 그것 때문에 생겼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사람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사역에 큰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요한은 뜻밖의 이야기를 본문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하지 않으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친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를 믿었으나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지 아니하셨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다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좀 싸한 느낌이 드는,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말이죠.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목회를 하는 일에 있어서 이 본문이 참 저에게는 중요한 역할을 한 본문입니다. 제가 깨달은 얘기를 여러분하고 다 나눌 수는 없고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깨닫는 것이니까 저는 그냥 오늘 본문의 그냥 일반적인 얘기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자신을 의탁하지 않은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좀 근본적인 의미에서 얘기를 하자면 오늘 본문 속에서 주께서 모든 사람을 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이 모든 사람을 아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요. 우리는 요한복음 처음 시작할 때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우리는 읽었고,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사람들의 속에 있는 것을 아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서 이 말의 느낌이 약간 부정적인 느낌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누가 뭐라 해도 사람에 대해서 아는데, 특히 사람 안에 있는 것을 안다고 말하면서 특히 오늘 본문은 사람 속에 있는 변덕을 아신다는 느낌으로, 사람이 아무리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믿음이라는 것이 불안정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안다는 뜻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환호와 열광을 한다 하더라도 그 환호와 열광이 얼마나 쉽게 실망과 적개심으로 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간 삐하는 소리가 나죠. 이게 날씨 때문에 아마 생기는 현상 같습니다. 이해하시고 잠깐만 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셨다 하는 말은 좀 더 좁혀서 얘기를 하자면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안다는 말씀의 연장선상에서 그러나 그 문맥 속에서 보면 사람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를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대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좀 좁혀서 보면 그냥 단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원래 다 아신다 하나님이시니까 이런 뜻도 물론 베이직하게 기본적으로 깔고 있거니와 좀 더 특정하게 얘기를 하자면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믿는 그 믿음을 예수님께서 신뢰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을 해도 그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말이 그들 속에 어떤 믿음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들을 의지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 말이 좀
우스운 말같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들을 믿으시지 않으셨다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기적을 보고 믿는 신앙으로는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한 신앙이다 하는 이야기이기도 한 것이죠. 오늘 여기서 이런 측면에서 기적의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독교는 원래가 기적으로부터 시작된 종교입니다. 기적의 종교예요. 모든 게 다 기적이죠. 기독교는 아예 처음부터 기적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기독교의 신앙의 출발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신 것으로부터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마치 불교처럼 석가가 보리수 아래서 명상하다가 깨달은 데서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알려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시작된 믿음이 기독교 신앙인 것이에요. 그런 점에서 기독교 신앙은 출발점부터가 기적의 종교인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기독교 신앙은 그 이후에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한 명의 아들이 페르시아도 망하고 바벨론도 망하고 아시리아도 망하고 이집트도 망하는 그 강대국이 망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계속 번성해서 나라를 이루었다는 사실도 또한 기적이죠.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혈통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토대 위에 기독교가 세워져 있다는 것은 기독교 자체가 기본적으로 기적의 종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가 기본적으로 이렇게 기적 위에 세워진 종교이지만 기독교 신앙은 기적 신앙은 아닙니다. 기적을 안 믿는 신앙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믿지만 날마다 기적을 위주로 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기적 신앙이 아니라면 무슨 신앙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기적 신앙이 아니라 말씀 신앙입니다. 말씀을 믿는 신앙이에요. 기적 신앙이 아니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종류의 기적을 체험하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그 기적이 계속되는 동안 유지되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은 말씀을 듣는 데서 시작되어지고 말씀으로 유지되어지고 말씀 안에서 성장되어지고 말씀 속에서 능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기본이에요. 주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주님을 믿었으나 주님은 그렇게 믿는 사람들을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종종 그 신앙은 종종 믿을 수 없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말씀 쪽으로 이행해 가지 않는 신앙. 기적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기적을 경험해서 거기서 우리의 신앙이 시작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을 받아들이되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신앙으로 가지 않는 신앙, 그런 신앙은 하나님께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늘 기적이 요구되어지고요, 새롭게 기적이 경험되지 않으면 그 신앙은 멈추거나 아니면 유지되지 않는 그런 신앙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우들 가운데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아마 저는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상 없다고 생각드는데 간혹 한 분이 과거에는 있었는데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많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 교회에서 말씀 듣고 성장하는 일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꼭 이상한 집회를 몰래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왜 그럴까요? 그들은 이적을 보지 않으면, 이상한 일을 보지 않으면 그들의 신앙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볼 때에 그들이 무엇을 본 것 같고 마음이 뜨거운 것 같고 그 착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것은 기적을 안 믿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일어남을 믿어야 되고요,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경험할 때들이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참 병원에서 못 낫는다고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을 낳은 경험도 있고요, 제 아버님도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주변에 그런 분들을 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을 안 원합니까?
여러분, 기적신앙이 아니라는 것과 기적을 안 원한다는 것은 다른 얘기예요. 우리는 기적을 원합니다.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정말 오랫동안 앓고 있는 분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는 일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그거 원하죠.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기적신앙을 경계한다는 말은 뭐냐 그러면 늘 기적에만 관심을 가질 뿐,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아니라 늘 기적을, 새로운 기적을 원하고 그것을 갈망하는 신앙을 우리가 경계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지, 그분은 어떻게 여기 오시게 되었는지, 그분은 왜 그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성경은 어떻게 그분을 증언하고 있는지, 구약 성경은 어떻게 세밀하게 그 한 분에게로 집중되고 있는지, 그분 안에서 성취된 것은 무엇인지 아는 일에 별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이 어떻게 자기에게 성취되었는지를 늘 가르쳐 주시고, 심지어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제자들을 다시 모으셔서 선지자와 시편에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였는지를 다시 한번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어떻게 그분 안에서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 그럼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신 신앙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는 뜻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돼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지,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 이유를 우리가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볼 텐데요, 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안전한지, 예수님 안에서 받은 구원은 우리 어째서 견고한지, 그리고 왜 십자가는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진리를 보여주는지, 왜 실패와 죽음의 사건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 구원이 되는지, 그리고 그 구원 안에서 은혜로 구원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도덕적 방종에 빠지지 않게 하는지 생각해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이죠. 그런데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주여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치유해 주시옵소서만 부르짖는 사람들, 아무리 뜨거워도 그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 고쳐주세요라고 말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성경을 믿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 신앙은 믿을 수가 없는 신앙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런 신앙에 대해서 경계하신 이야기는 요한복음의 여러 곳에서 나옵니다. 먼저 6장에 보면, 여러분 6장에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떡을 먹고 흥분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바다 건너편으로 가버리셨는데, 밤사이에 그들이 그 갈릴리 바다를 삥 돌아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그들을 냉정하게 대하셨어요. 저들이 말씀을 깨달은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기적을 봤기 때문이지 말씀을 깨달은 게 아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머리를 싸매고는 말씀이 너무 어렵다 이라고는 보따리 싸서 집에 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에게 물은 것은 너희도 기적신앙이냐? 너희도 똑같은 신앙이냐? 라고 물은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대답은 아니요, 우리는 말씀신앙입니다 라고 대답한 것이죠. 물론 그들의 말씀신앙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매우 수준이 낮은 것이지만 말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그렇게 이제 말씀 신앙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적 신앙에 대해서 경계를 하고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기이한 일이 일어났다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가 없기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이한 일들 중에는 귀신의 역사도 많습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사탄의 역사가 얼마나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13장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더라. 계시록은 오늘날에도 사탄이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능력 있는 하수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능력을 주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이적과 같은 일들을 하도록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이 많이 미혹되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요, 병 낫게 한다는 집회에 많이 미혹을 되는 것입니다. 불건전한 집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모든 은사 집회를 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불건전한 집회도 많습니다. 여러분, 불건전한 은사 집회에도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낫는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당연히 여러분, 불건전한 집회에도 병이 낫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병이 나으면 진짜라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병이 나아도 진짜가 아니라고 그럽니다.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을 모른다고 말하면서 불의한 사람들이라고 물러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일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병이 낫는 게 모든 답이 아닙니다. 불건전한 집회에도 병이 낫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가죠. 병난 거 보니까 진짜다면 몰려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진짜 위험한 일이에요. 거기서 사탄은 미혹을 통해서 대량으로 영혼들을 사냥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저는 그런 불건전한 집회는요, 마치 파리를 잡는 끈끈이 테이프와 같다고 생각을 해요. 파리를 잡는 끈끈이 테이프요. 그 끈끈이 테이프는 파리들이 좋아하는 향이 나서 파리들에게 향을 따라서 막 몰려듭니다. 그리고는 거기에 가득 붙어서 죽죠. 그런 은사 집회는요, 그런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그런 일들만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기분 좋은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죠. 그리고는 거기서 떼죽음을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도 말씀을 전해요. 근데 말씀을 어떻게 전하나요? 비틀어서 전합니다. 아무리 표적이 있어도 표적을 그 말씀대로 읽지 않고 단순히 능력의 사건으로 바꾸어 놓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런 떼죽음을 당하는 일이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장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의 말씀에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단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은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거기서 멸망당하게 하기 위해서 놔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발이 끈끈이 테이프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게? 여러분, 그 누구 책임입니까? 자기 책임이에요. 여러분,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고 계속 자기의 그런 경향이 잘못된 것을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 않고 그런 말씀 싫어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이니까 자기 책임이죠. 여러분, 단순한 기적신앙은 주님을 믿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자기를 의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표적을 믿는, 기적만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께서 그것을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많은 대목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오늘 보면 바로 다음에 니고데모의 사건 속에서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주님에게 왔습니까? 3장 2절은 니고데모가 왜 주님에게 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행하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 왔죠. 표적을 보고 온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보고 와서 아는 체 하는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을까요? 3절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표적을 보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너가 지금 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너가 지금 본다고 하는 뜻에서 내한테 말을 하고 있느냐? 너는 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4장에 넘어가면 수가성 우물가에 여인이 있습니다. 수가성 우물가에서 예수님께서 한 여인을 만나셨죠.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계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여인이 깜짝 놀랐죠. 말도 하지 않았는데 자기의 과거를, 오랜 과거를 다 알고 계신 분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놀라서 온 동네에 나가서 선전을 했습니다. 나의 모든 과거를 아는 분을 만났다.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그 소리가 용한 점쟁이 왔구나 하는 소리 같이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 대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십시다. 4장 39절에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왔어요. 그 여인의 말을 듣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얼마나 믿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더 머물기를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틀을 더 머무셨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40절 말씀요. 요한복음 4장 40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더라. 다음번에 그 사람들이 믿게 된 것은요, 이 여인이 나의 과거를 맞추었다는 이런 얘기를 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여인이 경험한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계기는 되었지만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두 번째 믿음은 첫 번째 믿음과는 경우가 다른 거예요. 다른 믿음으로 그들이 이행해 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용한 점쟁이 만났다는 것 같은 용한 일로 말미암아 믿는 믿음이 앞에 첫 번째 믿음이었다면, 두 번째 이제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들으면서 믿게 된 믿음인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예수님을 믿되 그 말씀으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행해 가기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는 아까 우리 오병이어 사건을 겪고 그 갈릴리 바다 건너편 쪽으로 온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거기 또 있었죠. 말씀을 드렸으니까 넘어가고요. 요한복음 끝에 가면 요한복음 20장에 도마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고 부활하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너무 기뻤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훗날 도마가 다시 그들에게 왔을 때 그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도마는 그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는 안 믿어. 나는 그분의 못자국을 만지고 그의 창자국을 만지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야. 다시 말하면 나는 기적을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나는 믿지 않을 거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손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만져보라고 말했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만져보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예수님께서 그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더욱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어떤 자들일까요? 우리처럼 성경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밖에 나가서 표적을 보고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을 만날 때, 야, 그거는 올바른 믿음이 아니야, 이렇게 말하고 그들을 경멸하라고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뜻에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에게 요구하는 신앙의 유형이 무엇인지를 알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교회에 요구하는 신앙의 유형은 말씀 신앙입니다. 혹 우리는 우리 믿음의 시작을 어떤 특별한 사건, 기적적인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시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르러야 될 신앙은 뭐냐? 정상적인 신앙은 뭐냐? 그러면 그걸 디딤돌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되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신앙, 그 신앙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그 말씀 안에서 변화해서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 우리의 귀로 느끼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보고 놀라는 것을 넘어서서 그 이상을 말씀에 의해서 바라보는 그런 신앙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요구하는 신앙이 말씀 신앙인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성장하고 그 말씀 안에서 능력을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표적을 믿는 신앙, 그것은 아직 신뢰하기 어려운 신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늘 신기한 것만 봐가지고 신기한 것에 의해서만 의존한 신앙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전진하는, 말씀에 의해서 깊이 들어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얼마나 치밀하고 말씀 속에 얼마나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있는지, 얼마나 우리의 영혼에 대한 깊은 감화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성장해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도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느냐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으면서 납니다. 듣는 것은 무엇을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은 친히 사람을 아신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또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 친히 사람을 아심으로 의탁하지 않았다는 말씀이 그런 표적 신앙에 대한 그런 주님의 그 거부, 미흡하다 생각하시는 주님의 입장을 성경 전체에 던지고 있거니와, 주님이 우리를 안다, 주님이 사람을 안다는 사실은 또 성경 전체에 대해서 어떤 빛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아시죠. 얼마나 아실까요? 시편 139편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39편 1절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되었나이다.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정말 주님은 하나님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주님도 그러했습니다. 니고데모를 만나면 니고데모를 아셨고요, 빌립을 만나면 빌립을 아시고, 나다나엘을 만나면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어요. 수가성 여인을 알고 계셨죠. 어느 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도망갈 것이다. 제자들이 펄펄 뛰었죠. 그 중에 특별히 베드로는 더욱더 펄펄 뛰면서 말했습니다. 아마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말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펄쩍 뛰면서 말합니다.
죽는 데까지라도 같이 가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상황은 벌어졌고 베드로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어느 날 정신을 차렸더니 닭 울기 전에 3번 주님을 부인했더라고요. 자기가. 나중에 주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제자들 찾아가셔서 제자들에게 생선을 구워서 먹이시면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예, 사랑합니다.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또 말씀하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 양을 치라. 또 예수님께서 3번째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약간 당황했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주님 앞에 자기의 고백을 내놓습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니.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주님이 베드로를 알았거든요. 그가 펄펄 뛰면서 나는 결코 안 그럴 것입니다. 죽는 데 갈지라도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할 때도 주님께서 베드로를 알고 계셨다고요. 주님은 사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를 던질까요?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한다는 것은 베드로를 알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약점을 알고 베드로가 인생의 어느 때에 어떤 짓을 할 것을 알고 베드로가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할 줄을 알면서도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의미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은 여러분을 알고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여러분에 대해서 주님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아무에게도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그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를 아십니다. 철저하게 아시죠. 그러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2장 이후에 3장, 4장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시는 모습들이 나올 텐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사람을 아시고 사랑하신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의 사랑은 다르죠. 인간의 사랑은 사람을 몰라서 사랑합니다. 몰라서 사랑하죠. 몰라서 사랑하다 눈물 흘리고 몰라서 사랑하다 가슴에 상처받고 몰라서 사랑하다 실망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실망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해도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기에 그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에게 실망할 일이 없으니까요. 그분이 우리에게 실망해서 우리를 포기할 일은 애초에 없습니다. 왜 우리가 그분 안에서 안전합니까? 왜 우리의 모든 허물과 부족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전합니까? 그분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일에서 알고 사랑한다는 것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알고 사랑하는 것은 힘듭니다. 사람을 바닥까지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지를 알면서도 그 사람을 마치 기대하는 듯이 사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
제 목회를 크게 변하게 했고 제 목회가 이 말씀에서 크게 제가 영향을 받았던 것은 그런 점입니다. 제가 사람들에게 실망할 때, 제가 사람들로 인해서 마음 다칠 때 주님을 묵상합니다. 제가 사람을 성경적으로 보고 있지 않구나.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는 사람에게 실망할 일이 많고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는 존재인지를 알면서도 그분은 우리들에게 마치 기대하듯이 우리들에게 기대를 내려놓지 않으셨어요. 의지하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기대를 내려놓지는 않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미묘한 자리, 그것이 목회자의 자리이기도 한 거예요. 사람들에게 무슨 덕을 보려고 기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 그들이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것을 의지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그분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하심이 얼마나 어려운 사랑인지 여러분 마음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으로 교회를 이루십시오. 그것으로 관계를 이루십시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